2000년 제7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안식교를 한국 교회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아니, 안식일은 성경에도 나오는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이단일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단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단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단이 돼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체 성경에 다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은 다 인정하지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이단은 교리적으로 기독교의 구원관과 다르게 되면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구원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가 아닌 은혜인 것입니다. 안식교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결과, 그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뭘까요? 기독교의 독특함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모든 종교들과 차별되는 독특함이 있으니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이슬람도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세계관은 다 달라고 말씀드리죠. 근본은 똑같으니 자기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의 대가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돌을 닦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는 다르니 우리가 행한 바가 없을지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에 단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말이죠. 뭐 예쁘게 생겨서 가방끈 길어서 직업이 좋아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는 네가 그냥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받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단히 역사하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이 교주가 안사몽이고 안식일 교주시고, 그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주시니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있으니 어찌 이단이 아닐 수 있겠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도 안식교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안식일은 무엇이냐,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갖고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식일의 유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눈이 좋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봐도 좋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을 빨리 찾아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를 기념하시며 그날에 안식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유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깊은 연관성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임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날이며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지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안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천지창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신명에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인하여 찬양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심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까? 안식일의 규례와 규정에 대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얻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구별하신 이 날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했는가? 그러니까 내 길로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행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개인적인 일을 하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농담을 하거나 입에 담기 어려운 더러운 말들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락을 구하지 말라 했어요. 게임이나 TV 시청이나 이런 거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존귀히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말씀하셨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어떻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안식일 해석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은 보통 길이 아니었고 밀밭 사이의 길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세한 정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게 될 때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제자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밀이삭을 비벼서 그 밀이삭의 알갱이를 제자들이 먹음에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시각으로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나아가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 39개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에 뭐 이렇게 일을 해갖고 음식을 먹는 거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유대인의 규례를 깨뜨렸으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마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넣었지만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며 사람을 구속하며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 하는가?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결정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창조를 완성하시며 그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안식일을 세우셨는데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곧 안식일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은 스스로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설명하시면서 인자가 곧 예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뭘까? 그 의미는 말씀이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을 주려 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인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것은요, 인자 예수께서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유리방황하게 되었고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영적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이라고 다 똑같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여고는 최고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조차도 참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있으니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못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었습니까? 못 주었습니까? 못 주었어요. 전쟁하느라 바빴습니다. 땅 차지하느라 바빴어요. 참된 안식에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안식을 누릴 때가 남아있으니 그때가 언제일까? 참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성도는요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병마에 시달리지 아니하며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며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하며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조금씩 우리가 맛보기로 맛보는 것뿐일 뿐 진정한 참된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안식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주지 못했던 안식인데 여호수아도 주지 못했던 안식인데 이 안식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며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주지 못했던 안식, 여호수아도 주지 못했던 안식인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안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을 너희가 믿었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복음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핵심은요 성찬에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어요. 그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이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잔을 나눴어요. 그 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참된 생명과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 주일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줄 믿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모인 날이 있었으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필요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곧 주일에 모이기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한 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 바울이 말을 계속하며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 모이기를 시작했대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는요, 매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매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수입을 따라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언제? 매주 첫날에, 주일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언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요?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일에, 주일.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주께서 부활하신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였으니 그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참 안식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성도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 생명과 안식이 있기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고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한 주의 첫날을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날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무슨 날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날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안식일을 제정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은 맞습니다. 그림자라든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든가. 그런데 십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어찌 나를 붙잡으며 어찌 안식일을 붙잡으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시작까지 어떠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말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생각이 초대교회 시작까지 아직 그 상자가 남아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안식일이 안식을 주고 안식일이 구원을 준다. 그런 생각에 찌꺼기가 남아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나를 붙잡니? 어찌 나를 너에게 안식을 주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체가 왔으니 참된 안식이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본질적으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예수님께 있사오매 예수님만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분명히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사오매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중요한 건 아닌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으로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 날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구정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에 고향집을 가게 되고요.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죠.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께 아마 선물도 드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어떤 선물 드렸어요? 선물 드리는 데 말씀이죠. 우리가 선물을 내용물만 떡하니 이게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상대에 담아서 포장을 해가고 이렇게 다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실체와 안식의 실체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내용물이 있으면 포장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신앙의 부흥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부흥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으니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 실조 생활, 이러한 형식적인 것을 말씀이죠. 형식적인 것이라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을 율법적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전성기 때는 말씀이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말씀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일 성수, 십일조 생활, 목숨 걸고 철저히 했다는 것이 그 신앙의 정성기의 확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주일 성수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사모가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서 안방 났는데 월요일 됐습니다. 너무나 주일이 기다려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언제 주일 와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나 손꼽아 기다리게 되더라. 여러분들 참된 주일 성수가 무엇일까요? 뭐 버스를 타면 되냐 안 되냐 그거 아니에요. 뭐 학생들 주일날 공부하면 되냐 안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음식점에 가서
밥 사먹으면 되냐 아니 되냐 그거 아니에요. 주일날 TV 시청하면 되냐 아니 되냐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안식일 성수는 어떠했을까요?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서로나까지 딱 정해놓고 말씀이죠. 이거 깨는 놈들은 아이가 죽일 놈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자들이에요.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지키는 척한 거예요. 발만 떨면서 지키는 척했어요.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성도의 주일 성수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 주일이 너무나도 사모가 됩니다. 예배당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불송이와 같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그 시간에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 그 시간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더라요.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고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고 교대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니 그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주의 성수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번전용으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사도 바울.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나를 붙들리요?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는 의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으니 이것은 형식이 아니었고 의무가 아니었고 기다림이요 사모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주의를 억지로 섬기는 자들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고마워서 이 은혜가 경험되어서 매일 손꼽아 주의를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 있는 것을 믿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